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6장 7봉인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은 7봉인의 비밀에 대해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7봉인에 대한 의미는 장차 복음 전파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배척에 따른 심판에 대한 계시인데, 이는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계시보다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을 환상으로 나타내신 계시입니다. 주님께서 내 생물인 천사장들에게 명령하심으로 그들이 각 천사를 통해 나타내는 환상이 네 번째 봉인까지의 환상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실상의 모든 일은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데, 7인으로 봉인된 계시의 비밀은 장차 될 일에 대해 현실적으로 완성될 실상을 계시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비밀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참고로 예언과 계시는 각각 서로 다른 차원으로 나타나는데, 첫째 예언은 실상으로 완성되어 나타날 일에 대한 환상이나 말씀으로 계시하는 것이라면, 둘째 계시는 현실적인 일들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알리고자 나타내 주시는 것이므로, 현실적인 육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원리를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계시하셔서 전체적인 비밀을 열어주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반면에 계시는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현실에서는 다르게 나타나거나 또 안 나타날 수 있는 것이므로 감추인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과 계시의 차이점입니다. 먼저 첫째 봉인 속에 담긴 비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2절 내용에서,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첫째 인을 떼실 때 계시된 내용인데,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오라고 이렇게 명령하므로, 2절에서는 흰말이 있었고 그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는데 면류관을 받았으며 승리하면서 또 계속 승리하려고 하는 모습의 환상입니다. 이는 예수님께 속한 군사로서 승리하고 또 승리해 나갈 것을 뜻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다는 것은 의로움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통해 승리함을 상징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14절 내용을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4절은 이는 영적인 모습으로 이 군대들은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는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삶의 행위는 결국 승리하게 됨을 의미하는 내용을 계시한 내용으로, 이기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니코는 니카오라는 의미를 가진 것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정복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내용을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일서 5장 4절 내용을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님께서 명하신 세상에 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초대교회 당시에 승리하고 또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승리해 나갈 것에 대한 그러한 계시인 것입니다. 두 번째, 둘째 봉인 속에 담긴 비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 내용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3절의 둘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생물이
오라고 명령하니 사절은 붉은 말이 나오더니 그 말을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함과 심판의 큰 칼을 받은 모습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사절의 붉은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피 혹은 불같이 붉은 색채의 말을 뜻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붉은색은 전쟁 혹은 사륙을 가리키는데, 그러므로 붉은 말과 그 말을 탄 자는 주님으로부터 큰 칼을 의미하는 큰 심판을 명령받고 큰 전쟁을 통해 행하는 것을 뜻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는 주님의 명령으로 천사들이 화평을 제하여 버리게 되자 서로 죽이는 함축된 모습이 계시의 한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즉 이것은 붉은 말을 탄 자가 주님의 명령하심을 받아서 주님 뜻대로 심판할 권세를 받은 것으로 인류에 대하여 서로 간의 화평을 제하여 버림으로써 서로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큰 칼을 받으면 바로 큰 전쟁을 통한 심판을 행하실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곧 온 인류에 대하여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심판하실 것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내용을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일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제일 먼저 복음의 시작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로서 로마 제국을 통한 심판이었습니다. 유대와 로마 제국 간의 전쟁으로 그 원인은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은 플루르스의 욕심에 의해 폭동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미 500여 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 예언한 대로 이런 일회 중 한 일회인 주 66년 봄부터 73년까지 7년 동안의 환란으로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비참함을 겪게 하셨는데, 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에 대한 보응으로 결국 화평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대가이며, 이에 대하여 복음서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셋째 봉인에 담긴 비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5절에서 셋째 인을 떼실 때에 셋째 생물이 오라고 명령하니 검은 말과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고, 6절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들리는 음성에서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에 각각 한 데나리온을 말씀하는 것을 들었는데,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1일의 품삯의 가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면은 기근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전체적인 경제 불황의 어둠이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 소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둠의 상징인 검은색 말로 계시하여 한상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5절에서 셋째 인을 떼실 때의 그 비밀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검은색은 어둠, 절망, 절대적인 빈곤, 불황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기근을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나타내신 것이고, 한편으로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이 말씀은 전쟁 중에 양식이 부족하여 저울에 달아먹는 절박한 기근의 상황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4장 9절에서 17절 내용을 보면은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을 달아서 하루에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지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제약 중에 쇠폐하리라.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전쟁이 가져다주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하루에 20세겔씩 때에 따라 먹고 이것은 약 228g을 각 끼니 때마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도 6분의 1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고 한 것은 1흰은 3.67리터인데 6분의 1흰이라는 것은 약 0.61리터입니다. 그러니 물도 부족하고 양식도 부족하여 소량의 양식과 물로서 기근의 때를 견디어낼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저울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보리 석 대라고 하면 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헬라어 데나리온은 가격을 나타내는 소유격으로 밀 한 대와
보리석 대의 가치를 나타내는데 이 당시의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대는 헬라어 코이니케스로 이는 건강한 남자의 하루 식량을 나타내는 고대 단위였습니다. 이러한 당시의 가격은 보통 시세의 12배 또는 최고 16배가 되는 가격으로 수십 배 이상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그 희소성의 가치로 인하여 높은 가격을 주고도 물건을 구매할 수 없는 절대적인 빈곤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쟁과 사륙의 재앙이 있은 후에 초래되는 심각한 기근의 상태를 말씀하신 것인데 이 모든 심판들은 함께 따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 품목들은 이스라엘에서는 생필품들이기에 하나님 백성들의 생활은 보존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께서 열재앙으로 애굽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하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피해간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6절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린가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치실 때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자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넷째 봉인 속에 담긴 비밀을 보면 요한계시록 6장 7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넷째 생물이 오라고 명령하니 청황색 말과 그 말을 탄 자는 사망의 건세를 가진 자로 음부의 세력에 속한 자들을 금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 죽이는 자들로서 이는 죽음의 색을 의미하는 푸르스름하고 창백하여 핏기가 없는 누런색으로 나타났는데 이 색상이 주는 이미지와 같이 그 말의 탄자의 이름도 사망이었던 것입니다. 청황색은 사망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방법은 금, 흉년, 사망, 짐승으로 심판하시는데 에스겔서 14장 21절에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짐승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망에 해당하는 헬라어 다나토스는 온역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데베르를 70인역에서는 번역한 것입니다. 이는 에스겔서의 예언에 나타난 것으로서 흔히 전쟁과 기근에 이어 나타나는 재앙이기도 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 내용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 의미는 사망이 따르는 것, 곧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망의 건세를 가진 자들이 땅의 4분의 1을 차지할 건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금과 흉년과 사망 그리고 땅의 짐승들로 심판하실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땅의 4분의 1을 건세를 얻어야 대한 이 의미는 사륙할 자들이 온 땅의 4분의 1을 차지할 건세를 얻게 될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는 마지막 7째 인을 떼실 때 5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나타나는 현상과 비슷한 것으로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한 것 같이 이들이 사망의 건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일 것을 가리키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음부의 헬라어는 하데스로 부정접두어 아니와 보이다라는 의미의 이대인의 합성어로 문자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같이 이들을 가리키는데 그 표현이 음부로 번역된 것입니다.
금은 둘째 인을 떼실 때처럼 큰 금의 심판이 아니기에 지역적 분쟁으로 인한 전쟁에 의해 죽게 하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흉년도 온 땅 전체가 아닌 아프리카와 같이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또 사망은 온역이자 전염병을 의미하는데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으로 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땅의 짐승들은 바로 현재 많이 일어나는 짐승인 사탄의 조종을 받는 자들의 테러에 의해서 사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일어나는 심판에 대한 일의 계시에는 성경의 여러 군데 나타나 있지만 특히 에스겔서 9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남유다의 제약으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그 과정이 나타나 있는데 먼저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에스겔서 9장의 내용입니다. 남유다의 각 성읍을 가나라는 천사들에게 죽이는 무기로 치실 것을 결정하신 후에 명령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모습을 계시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의 내용인데 이 에스겔서 9장이 그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 한 예입니다. 이 일은 실상으로 나타난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통해 남유다 백성들이 죽게 되는 그 현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6절 내용을 보면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기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가난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붙어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의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기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 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악을 행함으로써 그에 대해 애통하는 자만 표시를 하고 나머지는 다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인 7 봉인된 두루마리의 계시는 에스겔서 9장의 내용과 같이 현실의 실상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서 먼저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을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봉인 속에 담긴 비밀을 보면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9절의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이전의 환상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믿음 안에서 죽은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흰 두루마기를 입고 다른 종들이 죽어 그 수가 차기까지 안식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흰 두루마기는 세마포 옷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는 의의 옷으로 승리와 영생을 상징하는 그러한 옷입니다. 9절의 제단 아래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도 하며 또 그에게 제사 드리는 곳을 가리킵니다. 한편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영적 제사의 산 제물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며 제단 아래의 위치는 하나님 앞 금제단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 보좌 앞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의 제단이 여러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제단은 하늘의 제단을 모형으로 삼은 것이고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보좌 앞의 제단에서 위로 하나님께 향연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엄청 크신 분이시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내용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는 하나님께서 엄청 크신 분이시기에 이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11절의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는 믿음 안에서 성도들의 죽음으로 그 수가 채워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는 그 사망자의 수가 채워져야 하는데, 이는 남은 자들로 하여금 그 수가 채워짐으로 부활의 때가 이르게 됨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봉인 속에 담긴 비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너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쓰리요 하더라. 12절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 보니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와 함께 하산 폭발로 인한 하산재가 천지를 덮음으로써 해가 어두워 검어지고 밤에는 하산 폭발과 용암의 분출로 인해 달이 핏빛같이 되는 현상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은 그러한 가운데 하늘에서는 별들이 막 떨어지는데 마치 무화과나무가 태풍으로 인해 그 열매가 떨어지는 현상처럼 운석들이 하늘에서 한꺼번에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은 그러다 보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처럼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각 섬들과 산들은 큰 지진으로 있던 자리에서 옮겨지는 모습의 환상과, 그리고 15절 16절은 땅에 사는 모든 각계각층의 사람들은 굴과 산들과 바위 틈에 숨어서 두려워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과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자신들이 의지하는 신에게 의지하며 탄식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내용을 보면은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17절은 천사가 하는 말로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처럼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과 굴복하여 불못으로 던져져 영원한 사망에 이를 것을 표현한 그러한 말씀인데,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의 때가 임박했음을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전하면서 6장의 내용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할렐루야.